오래전에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글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내용을 치면 나올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이렇게 페이스북에 한번 쳐보세요. 페이스북을 열어가지고 그 위에, 오른쪽 위에 돋보기 손 눌리시고 거기다가 글씨를 그렇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이렇게 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가끔씩 목사도 빠질 수 있고요, 또 장로님들도 빠질 수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빠질 수 있는데, 이 집사님의 눈에는 빠진 분들이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진 분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돼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회, 오늘 주일인데 새벽 기도회 늦었어요. 이 배를, 알람을 맞춰놨는데 제가 이 새벽잠이 좀 많아가지고 알람을 2개 해놨습니다. 저 거는 오른쪽에, 또 집사람 거는 저쪽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떨어져 있어야 끌어가다가 잠을 깨지, 그냥 잠결에 알람 소리 듣고 그냥 손만 뻗쳐가지고 꺼지는 데 같으면 이게 그만 또 자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집사람이 충전한다고 밤에 저 옆에다가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놔둬가지고 제가 그만 잠결에 2개 딱 끊는 모양이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인데 혼이 났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눈을 딱 뜨니까 2분 전이래요. 우리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2분 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래도 머리 숱이 몇 개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물 이렇게 슬쩍 묻혀가지고 빗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전부 5분 걸리더라고요. 옷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저 새벽 기도 나갈 때는 전 넥타이를 그냥 목에 걸고 쭉 올리면 되는 그런 넥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만은 3분 정도 된 거예요. 2분 전에 4시 58분에 눈을 떴는데 하여튼 부랴부랴 쫓아갔는데 가니까 5시 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만, 가끔씩 저도 새벽 기도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알람 문제도 있고, 그렇게 눌렸을 때도 있고요. 가끔씩 어떻게 보면 알람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꺼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교인들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에 장로님이 깨우러 왔어요. 사택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도 잠잘 때는 얼마나 피곤해서 자겠는가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찬송 한 장 하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가면 되지, 자꾸 목사 깨우려고 그러지 마라 하는데 그것도 깨우더라고요. 어쨌든 새벽 기도를, 그래서 덕분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 이 눈길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하지 않는 성도들의 명단이 빼곡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원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무섭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야기 중에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 모양인데 열심히 자기 딴에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컷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전부 자더라는 겁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제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자는 모습이 그래서 속으로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 되지 열정도 없다. 차라리 집에서 자지 왜 여기서 나와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던 장로님도 눈에 보이고 권사님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저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오 주님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아무개 집사야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보려거들랑 니도 같이 자거라. 그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깜짝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고쳐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이나 남을 판단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요. 내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은 줄 알고요. 내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줄 압니다. 내 배부르면 다 배부른 줄 알고요.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 이 일에 힘썼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어요. 분쟁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쭉 적어놨는데 뭐 결혼 문제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상 섬기는 것이 횡행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다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남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싼 값에 제대로 된 음식을 사 먹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미 한번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싼 값에 사서 먹었는데 문제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그 문제될 거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라. 이게 바울 사도가 내린 처방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자유로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빠진다면, 실족한다면 먹지 마라. 이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우상 제물은 먹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 먹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어서는 안 될 경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1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니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이야기 못해도 속으로 한 두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던질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되나? 김 목사야, 술을 먹어도 되나? 그렇게 속으로 물을 겁니다.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잡수십시오. 그러나 그 술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술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괜히 또 오해해가지고 감성교회 김 목사는 술 먹으라 하더라. 이제 그렇게 또 소문 낼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술 먹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성경이 어디 있나 술 잡수는 분들이 12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 들었습니까?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게 돼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6장 10절 보면 이거 8절 9절부터 나오는데요. 9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그 음행하는 자나부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 천당 못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래요. 술 취하는 자 거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서 술 먹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술 취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가하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거든요. 옳을 가짜를 써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옳다고 무조건 주장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유익하냐, 덕을 세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 많았습니다. 분파가 나눠져가지고 네 파로 나눠져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고 흉보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 가지고 목소리 핏대 올려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유익하냐, 그게 덕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유익과 덕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를, 제가 여러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가서 보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쟁하는 사람들 저마다 교회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래 모여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나누게 되고요, 안 좋은 소문 들리게 하고, 자기네들이 옳대요. 또 들어보면 말이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그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교회에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민해하지 마라. 이게 덕이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 이미 마음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듣진 않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간혹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의 문제를 평정했다,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아주 가끔씩 듣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한 번은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배고픔도 견디고 힘든 것도 견디고 잘 지나왔습니다. 39일째가 되는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담 너머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고만 그 음식을 한 입 베어물었습니다. 그 순간 금식하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먹었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같이 보았던 선생님이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그 제자, 39일째 되는 날 음식을 베어 먹은 그 제자 손에 들려있던 남은 음식을 빼앗아서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금식의 주 목적인데,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정죄한다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미워하는 것보다가 정죄하는 것보다가 음식 먹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는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못 외우는 사람을 필란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질서가 서 있고 그래야만이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